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인용한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한 가지 기사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수신문에서 매년 기사를 올리는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한국 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사회였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자성어에 동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투표해가지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전국 교수 886명이 투표하고 59.2%, 약 60%에 해당되는 524명이 선택한 혼용무도가 올해의 한국 사자성어입니다. 혼용무도란 뜻은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승환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왜 혼용무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지만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중반에는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 압력을 넣어 삼권 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고, 후반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 낭비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를 추천합니다. 한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의 리더십 문제로 어지럽고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세계 정세를 돌아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잡지 타임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올해의 인물 Person of the Year를 선정합니다. 201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뽑혔습니다. 타임이 왜 이 메르켈 총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메르켈 총리는 올 한 해 동안 EU의 붕괴 위기를 몰아넣을 수 있는 두 가지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메르켈은 그렉시트란 말은 그리스가 유로존, EU를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렉시트의 위기에서 유로존이 붕괴하지 않도록 잘 막아줬고, 그리고 난민이 사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이것을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를 선정했다고 타임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는 EU 국가들이 유럽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서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80여만 명에 되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와닿으실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회신한 곳, 그 다메섹이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아람, 그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동 지역, 이 나라들도 혼용무도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는 유럽이나 중동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미국 국내 정세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총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0만 명당 10.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그 수와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난 12월 17일, 며칠 전이죠. 미국에서 올해 안에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초과했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시티에서 노스레이크 몰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죠. 1층에 그 애플 스토어 그 근처에서 그 젊은이들 두 패가 서로 싸우다가 한쪽 그 패에서 그냥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다행히 빨리 진압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빈번히 미국 사회에서도 총기 사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연말에 한인사회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정말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지난 12월 22일 날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장이 김정은 씨 외에 2명을 사기 위조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40대 한 여성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으니까 뭐 치료비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소셜 워커를 빨리 찾았나 봅니다. 그때 이 김 씨와 다른 2명이 이 여성을 돕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일단 김 씨 일행은 이 여성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좀 감언이술로 말해가지고 그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하고 그 해약금 $53,000를 그 세 일행이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소셜 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과 영주증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의 명의로 신용카드 4개를 만들고 그 신용카드 4개에서 $45,000를 뽑아가지고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몸 전체에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김씨 일행, 김씨 말고 2명 일행 중에 1명이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까운 우리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인사회도 혼용무도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사회라면서 대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한국 정세, 세계 정세, 미국 정세, 한인사회 정세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지금까지의 주기도문과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는데 지금부터 나타나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daily bread.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됩니까? 이틀치나 한 달치를 구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매일 이 기도를 한다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나눠줘야 됩니까? 그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은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금을 하시고, 연금을 드시고, 돈을 또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본문을 해석하면, 여러분은 지금 다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풀러 신학교 교수이신 김세윤 박사가 쓴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 박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의 본문들을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읽도록 훈련된 사람은 이단들의 교리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 교리가 이단들이 제시하는 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근본주의적 교회에서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읽도록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을 노린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이단들의 제물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전후 문맥을 잘 고려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그냥 주어진 문자 즉 그대로 그 본문 그 자체적으로 그 문자가 나타나는 그 부분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성도님이 성경을 읽는데 매일 아침 자신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정을 했답니다. 이게 바로 문자적 해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는데 그의 시야에 들어온 첫째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나보고 지금 죽으라고?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하고 다시 성경을 펼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세판이니까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큰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 전후 문맥을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양식을 이 양식으로 볼 때 이 단어가 헬라어 원에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먹는 빵입니다. 주식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해석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고르기보다 세 가지 다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석한 분들이 다 건전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들은 이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터툴리안하고 키프리안 교부입니다. 교부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교육받은 분들을 사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부터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로부터 또 교육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과 키프리안 교부들이 이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초창기에 이렇게 해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이 바로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일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그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로 좀 해석을 한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르겐하고 어거스틴을 들어보셨죠? 오르겐과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 6장인데 6장 11절인데 조금만 더 뒤로 가면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도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십시다. 지금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도와 양식을 지금 음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10여절 뒤에 나오는 구절이 너희들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나오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오늘 필요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해석입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은 우리가 지금 그냥 문자적으로 봤던 이런 일화 양식, 즉 음식과 함께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에 근거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란 말은 오늘 제 삶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2016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양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좀 일용할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본문의 기도, 이 주기도 본문의 기도를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달 15일이 지나서 부터 내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40년 동안 내렸던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모든 자기들의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2달이 좀 지나가니까 그동안 가졌던 모든 양식들이 다 동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엘림을 떠나가지고 시내산으로 향하는 과정에 신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엘림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괜찮게 먹고 마시는데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는 신광야에 들어오자 완전히 지금 새로운 분위기 펼쳐질 것입니다. 2달 동안 자기들이 먹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만이 펼쳐진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목이 말라오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참다가 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그들이 참다 못하여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보시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밥은 넉넉히 먹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오? 아무리 돌아봐도 다 광야뿐이니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오멜, 좀 익숙하게 알으시면 이 양이 얼마냐면 3파운드입니다. 한국으로 이제 단위로 말씀드리면 1.36kg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아침에 거두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얼마의 양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180만 파운드. 톤으로 말씀드리면 816톤의 만나를 최소한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제가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몇 파운드 정도 돼 보이십니까? 이게 2.5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3파운드의 양을 아침에 거두란 말은 이게 2.5파운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냥 조금 내려주신 게 아니고 정말 도저히 하루에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거둔 만나를 저녁까지 놓아두지 말고 다음날까지 놓아두지 말고 그날에 다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에도 816톤의 만나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내일도 816톤의 만나가 내린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이것은 있을 수 없어. 오늘 아침에 내린 것은 우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를 그날에 다 소비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 보관하는 그 통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그 텐트에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만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에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째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던 것입니다. 뭐 지난 6일까지 내렸는데 7일째라고 또 안 내릴 이유가 뭐 있어? 내리겠지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음식이 생길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것입니다. 주실 때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런 음식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60만 명을 매일같이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먹을 것으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5년을 잘 살아왔는데 2016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국 이민 초창기에 광야 같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거나 막혔던 길이 열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만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없는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살았지.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공부할 머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자료에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고위공직자 70명이 처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도 언제 축적을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성공이 정말 성공일까 항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용할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만 중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매일마다 강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잊어버릴까봐 우리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2016년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처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시다.